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허기진 그 배를 채워서 살아가라, 이런 어떤 그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답을 하신 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믿는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육체가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면 과연 누가 살아남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날 동안에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데 그들은 어쩌면 만나를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을 때에는 그 약속만 붙들고 가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인가? 이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먹는 문제에 이제 실험하게 되겠죠, 백성이. 이런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했던 첫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네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이 양식을 믿느냐? 둘 중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가지는 것은 온 천하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온 세상을 다 가질래?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종한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추종하고 명예를 추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종한다는 이 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면 권세,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마귀가 온 세상과 하나님 예배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뭐 온 천하를 다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만 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고 단호하게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에 숭배의 대상은 전혀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세상적 추구는 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이 시험은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시험으로 나옵니다. 참 이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건가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을 상당히 변질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살짝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믿도록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귀의 그 교묘한 수단은 우리의 어떤 그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딱 세웁니다. 참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지와 같은 곳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런데 마귀는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만일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미 세례 받을 때에도 선포됐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미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봐도 우리 편에서 봐도 언제나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네 몸을 이 성전 아래로 던져버리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은 그냥 내 던지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몸을 저 성전 아래 바닥으로 네 몸을 완전히 날려버려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 말씀을 꺼내듭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91편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도 시편 91편 1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 몸을 성전 아래로 던져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에게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들어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읊어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록되도록 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말씀대로 그게 성취되는 거 네가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네 눈앞에 성취되는지 네가 스스로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헛소리입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는 것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탁 던지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겠죠. 아닌가요? 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취가 안 됩니까? 예, 성취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자기 몸을 팍 던졌을 때에 물론 던지지도 않으시겠지만은 만에 천에 하나 던졌으면 만약에 던졌다면 저는 이 말씀이 성취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말씀이신데요. 자,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두 번째 시험에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게 같은 본문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답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있는 날 동안에 물론 뭐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도님들은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이것은 무엇과 동일한 말씀인가 하면 불신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불신자와 같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용되고 있는 이 본문을 보시면 나중에 신명기도 살펴볼 것이고 출애굽기도 살펴볼 것인데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원인 제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면 불신자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어떤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 시험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어디에? 지성소 안에.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예.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꼭대기에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밟은 것입니다. 위에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아주 쉽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다. 그럼 하나님 위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리겠죠.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이 이런 어떤 시험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밟고 하나님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자기 몸을 아래로 팍 날려서 완전히 미치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인데 아들 같지 않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 어깨 위에 발을 올리고 그 위에 서서 아버지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아버지는 내가 안 죽도록 얼른 나를 잡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입니까? 정신 나간 아들입니까? 정신 나간 아들이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는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걸 하면서, 이걸 해내면서, 이 일을 네가 이루어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망나니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라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유혹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천사를 바로 동원시켜서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네를 잘 보호해 줄 것이다. 네가 비록 망나니 같은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마귀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자, 시편 91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읽어보셔야 왜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91편이 성취되는 이 당사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피난처로 되심을 보여주는 이 대상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시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아무나 보호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보이고, 이게 이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석가들은 성전에 거주하는 사람들, 성전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 이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믿으며 그 보호하심 아래에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보호하시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취가 되면 안 되죠. 성취가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됐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불황난 같은 아들처럼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약속된 말씀, 기록된 말씀만 끄집어내서 내가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다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죠?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짓지 않는 집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고 성읍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다 주시면서 왜 나는 안 줍니까? 우리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한테나 다 이루어지는 말씀 같으면 그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어라. 네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부터 기도해라. 네가 짓지 않는 집 달라고 꼭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 귀에다가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얻을 것이고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또 가질 것이고 네 성읍을 또 하나님께서 줄 것이고 야베스 기도 알지?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더냐. 오늘부터 너 이 기도해래.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라고 기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오늘부터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네 입을 크게 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해라. 들어주신대.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시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 대답은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참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제 나와서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어서 앞에는 마라에서 썸물 때문에 고생할 때에 단물로 바뀌게 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서 뭐 굶어 죽는다고 하니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또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또 여행을 하다가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광야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니까 가는 데마다 물 부족을 느끼고 먹을 거 부족을, 먹을 것은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제가 드렸던 그 첫 번째 시험의 그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없는 거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물 없습니다. 주세요, 물 없으면 주세요. 지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이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다투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다고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싸우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다투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17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에 시험이 등장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실 것인데 왜 너희는 먹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조건 나에게 찾아와서 달라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을 시험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너무나 자기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살리면 하나님 계신 것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이런 식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주십시오. 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이런 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이 시험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까지 시험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열 정탐꾼이 그죠? 갔다 돌아오는데 12정탐꾼이 들어오는데 다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는데 두 사람만 찬성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민수기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광야 40년 가까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 정탐까지 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태를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시면 이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제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사해줄게. 이 불신하는 이 백성들을 사해줄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10번 시험이라는 것은 완전한 시험할 만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족수니까요. 10번은. 10번은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시험을 다 하나님에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불신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내 편이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인식으로 그 생각으로 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이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앞에 이야기했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이게 강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는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출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이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설 것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시대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백성들과 오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울타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종인 것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사상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내가 원하면 성령은 오셔야 됩니다. 내가 랄랄라 하면 성령은 나에게 방언을 주고 예언을 주고 하나님은 내가 손을 얹은 적 치유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이 오소서 고함 3번 지르면 성령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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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10만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두 손 들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인 사람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정말 의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을 무슨 내 종처럼 여기고 그렇게 성령을 찾아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 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께서 당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시험이 다 끝났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험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권세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종교심이냐 믿음이냐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늘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네 명예냐 네 권력이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종교심이냐 믿음이냐 어디에 네가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낮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험 당하신 예수님의 이 시험 내용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돈보다는 하나님을 이 세상 권세 영광보다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내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해내시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 지키시고 주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런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